2022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참 역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거나 비트코인에 투기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죠. 요즘 나와 있는 영화나 드라마, 특별히 넷플릭스에 있는 뜬 이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456억의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의 456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끝까지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또 우리가 즐겨 찾는 경기를 볼 때 역전승이라는 것은, 역전의 내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스릴을 배가시키고 그것에 매료가 되어져서 오히려 잘못하면 그것에 중독이 될 만큼이나 큰 우리에게 뭘 줘요? 감동과 또 새로운 뭘 줍니까?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뭔가 해소되고 싶고 나도 그런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전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1년의 가정 가운데 매주마다 이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참된 역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참 도전이 되어지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시대에 이사야가 선포된 말씀의 그 시대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처럼 소망과 희망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와 경제를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들었고 훨씬 더 힘들었던 시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당시에 남북이 분단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벌써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 넉넉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쪽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인 애굽이 여러분 버티고 있고요, 다시 이 바빌론이라는 엄청난 신흥 국가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치고 있고 또 이 남유다를 곧 쳐서 멸망시킬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 가운데 전쟁이 벌어져 있고 품종 등과 같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외세와 정치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도자들과 당시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의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휴지 조각이 되어졌습니다. 경제가 이제는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어요.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실업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나라의 모든 실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를 잃고 포로에 잡혀간 백성들이 생기게 되어졌고,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빛이 없고 소망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참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절실히 절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뭐예요? 나가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4명 이상 모이면 사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그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어디 가면 예방접종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 돈 주고 밥을 사 먹어야 하는데 주인한테 허락받고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하다못해 잘못해서 내가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어져서 뭐예요? 집에도 나오지 못해요. 2주 동안 집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같은 반 아이가 어떻게 확진이 돼가지고 집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창살 없는 뭐예요? 감옥이더라 이거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게,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자유를 속박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전쟁통에서도 교회는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통에 어떡합니까? 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지죠. 오히려 자유가 뭐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구속과 뭐예요? 속박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절감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이런 비극과 불행을 통하여 뭘 깨닫습니까? 기본적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더라라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의 혁명 지도자인 패트릭 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자유를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자유를 주는 생명의 종교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미신과 우상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그 놀라운 자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고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자유와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역전의 역사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자신들이 승리했을 거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을 때 마귀들이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역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요 역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길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역전의 승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지옥에서 천국으로 역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 갈 백성, 죽을 백성이 천국으로 역전하여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어주고 여러분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의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종이 되려면 죄악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종도 팔자가 고쳐지는 거다, 이렇게죠. 주인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영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죄악과 옛 구습과 불신앙에 빠졌던 우리들, 방탕하여 살던 우리들이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여러분 죽을 백성이 다시 의인으로 변화되어졌고,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의 가치가 더 귀중하고 그것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가는 거죠. 죄악에서 해방되어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쫓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죄악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인의 백성으로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그 모든 죄악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죄악의 멍에와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삶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에 아름다운 교회의 정경표 목사님의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20년 전에 주먹과 마약으로 살았던 정과 육범의 깡패였습니다. 목사님이요. 그분은요 대전교도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우연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얻었대요. 그래서 내가 출소한 다음에는 열심히 주님 믿고 손을 씻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출소한 다음에 교회를 다녔지만 어떡합니까? 후배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자, 후배들이 왜 찾아왔냐면 마약을 같이 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옛 쓴뿌리가 남아 자꾸 찾아오는 후배들을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요 다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도망다니다가 어디로 마지막에 도망을 갔냐면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도망갔대요. 하필이면 도망간 장소가 경찰이 찾아오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기도원에 찾아간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찾아갔더니 내가 싫든 좋든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더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하나가 마음에 꽉 꽂히는데 어떤 찬송이었냐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쩜 그 찬양이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다시 나와서 손을 깨끗이 씻지 못하고 다시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 강남 기도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수해서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출소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신학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정과 육범이 되어졌어요. 목사님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춘천과 영등포 의정부 교도소에서 정신교육 강사로 출소자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교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소한 이후에 몇 달이면 1년, 2년 동안이나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죄악으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참 안 바뀌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잘 바뀌는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이요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다른 건 다 바뀌는데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 무엇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옥에 갇힌다고 바뀝니까? 오히려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어 나오는 곳이 교도소라는 거 아세요? 네? 사람들이 옥에 가둔다고 변화되어지냐고요. 경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나의 죄된 마음을 깨닫고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런 죄악의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을 때 나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 내가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포기는 뭐만 포기다? 배추 포기만 포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타락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죄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역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역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죄인 같지만 죄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 의인되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힘기어진 영광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접붙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된 예수님의 가지요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별히 올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통하여 가지된 우리들에게 무엇이 열려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국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너 약하지만, 너 약한 자지만, 너 부족한 자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가지그릇 없는 사람이지만, 못 배웠지만, 그것 때문에 째째하게 기죽지 마라. 너 약한 자가 뭐예요? 오늘 강구를 이룰 거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한 사람만 나타나면 뭐예요? 한 사람이 전도 1000명 하면 되지. 아멘을 안 하네요. 할렐루야.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아니, 이런 한 사람만 있어서 그 사람이 헌금 100억 하면 되지. 할렐루야. 100억 헌금하는 한 사람만 나타나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이렇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너가 되면 돼, 너가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해. 이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원 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양분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작은 자, 약한 자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심약하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서기는 좋아했지만 오히려 고난이 오면 포기하기도 쉬웠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많이 배웠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가 20억 30억 부자였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어부로 하루 벌어 살아야 하고 작물을 모시는 어부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가 말씀을 전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한 명이 1,000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한 명이 3,000명을 이루고 한 명이 5,000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배운 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베드로 같은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안절뱅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핵심이 있어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기는 보잘것없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옥에 갇힌 자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2022년도에는 이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겁니다. 시작.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자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믿음으로 노예 해방을 하였고 통일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작은 돌멩이로 엄청난 큰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 또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대결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기도로 나갈 때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를, 민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작지만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이 있을 때 새가 깃들고 나그네가 머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약한 자, 부족한 자지만 믿음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질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처럼 외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우면 여러분 꾸짖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이 바뀔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고 우리에게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학닥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은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작은 꽃이는요 바람엔 불려 나가라가도 여러분 땅이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날라 강을 넘어 산을 넘어 또 다른 씨를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꽃씨가 되어져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풍성한 하나님 앞에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갔는데 오늘 예와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외과 의사인 분이 있어요. 박서양이라는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란 분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이름도 원래 없었고 일반인의 집에서 용무가 있어도 일반인 사람들에게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마당 한켠에 꿇어 앉아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 박성춘은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백정의 마을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봉춘이란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박서양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박서양의 아버지인 박성춘은요, 이 박성춘의 아버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소를 몰래 잡아 주었다는 이유로 군관과 포졸들에게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결사적으로 그것을 막다가 휘두르는 육강 방망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 박성춘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박성춘이 그렇게 허가받지 않은 소를 잡다가 그렇게 포졸들에게 걸렸고요. 그의 아내가 그것을 막다가 이 포졸들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며칠 후 동생까지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전염병에 또 걸려가지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 박성춘을 불쌍히 여겨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성춘이 선교사님이 다니고 있었던 만들어 놓은 교회에 감사하여 전염병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봉춘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서양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아들이요, 이 박성춘과 아들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출석하였는데 이 교회는요,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백정이 어디 다니냐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양반과 백정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다시 교회를 옮겨 숭동교회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1911년도에 이 숭동교회에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최초의 장로를 투표해서 뽑혔어요. 자, 그런데요, 최초의 투표로 뽑힌 분이 누구냐면 이 박성춘이란 박서양의 아버지 박성춘이 박성춘이 뽑혔습니다. 그 손조 임금 11대 손 왕세손인 이재영이란 분이 이 숭동교회에 같이 다니게 되어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왕세손, 그 당시에 왕세손, 이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던 왕의 손주와 또 이 백정이 함께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1914년도에 이 이재영이란 이분이 장로에 그분이 또 투표해서 뽑히는 바람에 백정의 선임 장로 후임으로 왕세손이 그 후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백정과 왕세손이 당회를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되어지는 숭동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장로가 된 이 박성춘은요, 당시 내각 총리였었던 유길준에게 백성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백정도 각각 만권을 쓸 수 있도록 장문의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결국 박성춘은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신분의 차이에 그렇게 쓰고 싶었었던 백정이 왕건과 갓을 절대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정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최초로 백정 중에 왕과 갓을 쓰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그가 갓을 쓰던 날에 너무 기뻐서 잠을 잘 때도 갓을 쓰고 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었었던 박서양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그 사람이 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예수 믿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는 이 박서양이 있는 내용이 그 게시판에 나와 있어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에버슨에게 의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과대학 1의 졸업생이 되어져요. 그리고 간도에 병원을 세우고 민족교육기관인 숭신학교를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장이 되어져요. 독립운동단체인 대한민국 국민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어지고요. 군사사령부의 유일한 군의로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합니다. 2008년도에는 광복절 대한민국 건국 포장상을 그가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백정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그들의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과 가문이 역사로 바뀌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우리는 백정보다 낫잖아요. 부족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백정보다 잘 살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작은 자가 천원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참된 역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